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을 앞두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 중에 참 앞뒤가 안 맞는 사상, 공산주의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이 얼른 안 나시죠? 자, 일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냐?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냐? 그것만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도 7일을 지켜요. 7일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또 크리스마스를 거의가 다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북도 그렇게 공산주의를 핍박하고 붙잡아가고 죽이고 하면서도 이북 평양에 진짜든 가짜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겉으로는 인정하고 속으로는 진짜라고 생각이 되면 붙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는 문자적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예수의 존재와 나타남, 신학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태어난 때가 추운 12월 달이 아니다. 춥지 않을 때일 것이다.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절이다 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날이다 그래요. 그 시간과 날짜에 구속을 받는 것은 시한부 인생 살다가 죽을 사람들 얘기예요. 자, 병원이 좋은 데입니까? 나쁜 데입니까?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존재가 좋은 존재도 있고 나쁜 존재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병원이죠. 앞으로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정문으로 안 나오고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같은 날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어요. 같은 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과 장소에 가두어 놓는 것이 참 딱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고 보면은 이번에 12월 21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0일이죠? 예. 내일 21일 날 목성과 토성이 아주 가까이 나타나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그 별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21일 날 나타난 목성과 토성은 400년 만에 나타났대요. 400년 만에. 아마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들,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있는 걸 보려고 아마 망원경이나 요새 핸드폰도 몇 배 확장이 되는지 아마 아주 크게 보일 거예요. 그거 보려고 난리가 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1일 날 지나면 2080년에 또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든 별이 나오니까 별에다가 맞추려고. 한국에서는 재미있어요. 별 얘기, 견우직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견우직녀가 만나는데 가까이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또 다리를 놔줘야 돼요? 까마귀가 다리를 놔줘야 가 만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는 얘기 많아요. 한국의 서울의 사당동이라고 하는 데 가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는데 별이 떨어진 곳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집터다. 뭐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과학적으로 보는 별이 떨어지는 것과 천문학적으로 점성술로 보는 별 얘기가 달라요. 중국의 수호지는 10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알지 못한 저 어느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이 중국에 태어나서 수호지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됐다고 그러는 가상의 별들의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과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의 생리적인 차이가 많아요. 나도 세월에서 태어났는데 6.25 사변을 통해서 시골에 갔는데 뒷동산에 가서 잔디밭 같은 데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시골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별 하나, 나 하나. 날 보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그러면 별 둘 뭐가 돼야 됩니까? 별 둘이 아니고 나 둘이에요. 별 2개가 나도 둘. 별 3개가 나도 셋. 그래가지고 별 100가지 세다가 잠이 들었다가 깬 경우가 있었어요. 별을 누구로 자꾸 따져요? 네, 어떤 사람으로 자꾸 따지는 이것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별과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 이러한 얘기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뭔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성경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얘기가 나왔어요. 인간들의 무지몽매함이 태양이 뭔지, 달이 뭔지, 별이 뭔지 이름을 지어 주었고, 아, 태양은 뜬다. 어디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인생들에게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가는데 안 보이면 뭐가 그래요? 해가 졌다고 그래. 해가 졌다. 달도 떴다가 지고 별도 떴다가 져요. 태양이, 달이, 별이 없어집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뜬대요. 다시. 어디에 가 있다가?
성경에서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로 나온다? 태양으로 나와요. 달도 누구로 나오느냐? 아가서 6장 10절 가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사람으로 달도 표현해요. 별도 뭐로 나옵니까? 예수님도 별로 나와요. 사탄도 뭐로 나오냐? 별로 나와요. 예수님이 별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멋대가리 없고 재미없는 친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친구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별을 보지 못하는 친구다고 말이에요. 별을.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계시록 22장 16절 좀 열어줘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들을 보내어 이 사실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나와요? 광명한 새벽별로도 나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한눈에 조명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풀다가 그냥 아는 게 부분적으로 끝나버려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계시록 2장 2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 누굴 준다는 얘기예요? 영생하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겠다 하고 한 얘기예요. 욥기서 38장 7절에 가면은 이제 구약에도 새벽별이 또 나와요. 이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본문 안 보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 그때에 같이 봅시다. 새벽별이 하나가 아니고 새벽별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별인 예수와 연합이 되면 새벽별들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새벽별들이에요. 별들.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새벽별들을 누구라고 또 바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노라. 그래서 새벽별인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전부 다 새벽별이 복수가 돼서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난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같이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많은 별들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사람은 한 8,000개까지 셀 수 있다고 그런대요. 근데 8,000개 넘으면 못 센대요.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하늘의 별이 8,000개뿐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나는 그냥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사를 삼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만 아들 준다 안 준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밖으로 데리고 나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저 많은 별들 같은 후손을 다시 비춰요. 보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업으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6절, 이게 신약에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나는 무작정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아주 담담식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왕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인 것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러한 단답식 얘기는 듣고 우리가 웃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믿은 적이 있었으니까. 왕자를 보고 너희 아버지가 왕이라고 그래도 왕? 왕자? 대우받는 건 알아. 근데 자기 신분을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뭐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씨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한 사건을 아브라함, 나는 인간이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믿으면 바로 나도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으로 하나님의 씨로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 새벽별 같은 존재적인 삶으로 바꿔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 여호와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원수 사탄의 죄와 사망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늘의 별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다 본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그 믿음이, 그 의가 바로 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미리 보고 알게 했던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천으로 만드는 그 장막 안에서 하늘에 일어날 역사를, 그 이상과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47편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별의 숫자, 수효를 일일이 세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에 이미 그 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갈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 나 하나 할 때, 별 둘 나 둘 할 때는 별은 분명히 하나일 때도 나도 별이고, 왜? 주님과 연합을 했으니까. 별 둘 나 둘, 구원받은 사람이 둘이면 나도 둘이다가 누구예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별 셋, 주님을 영접한 별 같은 세 사람이 있으면 별 셋이 아니고 나 셋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동일한 사람 3명이에요. 별 100 하면은 나 100이에요, 예수님은. 왜? 나하고 똑같은 별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주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구나. 누군 14만 4천 얘기하죠. 별 14만 4천 하면 예수님은 나 14만 4천이에요. 전부 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유대인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이 시대까지 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 같은 존재들을 감춰 놓으셨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이전의 존재는 지나가고 없어졌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부 다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항상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계시록 1장 20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뭐냐? 7별은 7 교회 천사예요, 천사. 다음에 시편 148편 3절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뭐 나와요? 광명한 별들. 주로 말미암아 새벽별이 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절.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과학적으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습기가 있는 비가 오기 직전에 수분을 포함한 물들입니까? 창세기 첫째 날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궁창 아랫물의 역사는 창세기 2장 7절로 끝나고 궁창 윗물의 역사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계시록까지 가면서 궁창 윗물들이 전부 다 존재로 바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의 물들도 찬양하라. 그것들이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 하늘의 하늘, 하늘의 물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전부 다 어떤 그 존재, 지명, 동물, 사람, 자연계 모든 것을 속에 어떤 내용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 사이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알았을 때 성경이 또 다른 면이 나와요. 이건 날조하거나 꾸밀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2장 3절 마지막 때 별들이 완성되는 별들이 나와요. 다니엘서 12편 3절 지혜 있는 자는 풍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포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시식이 더하리라. 계시록 4장 5장 이하에 누가 인봉된 말씀을 열어요?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된 말씀을 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께서 또 오셔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도 알지 못했던 내용을 풀어주시는 계시록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들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10절부터 봐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이 가는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제사장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들이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 그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멸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별들, 옛뱀막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떠돌이 별이라고 그래요. 떠돌이 별.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위와 속에 있는 것과 우주의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안에 의인화시킨 사건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멸망하는 자들은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누구예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너희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예언이다. 그러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가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 같이 봅시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뭐 금성, 목성이다, 토성이다. 하늘의 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점성술이에요. 점성술은 잘못됐다고 가리키면서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이 지나갔다. 어떻게 가요? 별이 가다가 섭니까? 가다가 멈춥니까? 그거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별이 가다가 어떻게 멈췄습니까? 네? 보세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 하늘의 별이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도 온 지구를 다 비춰요. 달도 비춰요. 별은 일정한 지역을 비추죠. 그런데 악이 있는 곳, 예수님이 왜 어떻게 머물러 섭니까?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머물러 섰으니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마침 예수님 태어날 때 추적을 해보니까 그때 하늘에 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내일 12월 21일 날 400년 만에 나타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로 있다가 400년 동안 우주 공간에 또 돌아다니다가 옵니까? 또 앞으로는 80년 후에 온대요. 나는 천문학자 이런 걸 모르니까 나는 써 있는 걸 보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 지구상에 예수님이 400년 동안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또 80년 후에 나타나고 그 예수님 어디 있는 거예요? 점성술이 그렇게 나쁘다고 엉터리라고 하면서 왜 해석할 때는 점성술을 갖다 넣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장 2절 다시 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굴 봤어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별이죠. 그래서 2장 2절 자, 우리는 레고, 푸, 에스틴, 호,
테크데이스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푸 에스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에이도멘 가르 아우트 톤 아스테라 엔테 아나톨레,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우리가 보았고, 그의 별, 영어에서는 히스로 풀었죠. 히스로. 예, 요 아우토스가 원형이에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별을,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우리가 보고가 아니고, 예,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다. 우리가 이미 보았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의 별이에요. 그래서 아우토스가 누구냐? 제기대명사인데 유대인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우리가 이미 보았다. 그래서 그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 그의 별 아우토스가 유대인의 왕의 제기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온 거예요? 별로 나온 거예요. 별로. 이거를 천문학적인 목성 토성이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할례에서 휙 지나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다가 쓰고 그 위에가 있습니까? 어디가 위에요? 어디가? 그래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의 별 하면은 그 자신의 별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별이에요. 별.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이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 원전이 필요한 그의 별이라고 그럴 때 그 의가 뭐냐? 헬라어 보니까 호 테크테이스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에이도멘 보았다. 어떻게? 그의 아우투 톤 아스테라. 아우톤의 소유격이에요. 그의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았다. 유대인의 왕을. 그러니까 바로 영생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은 인정하고 이런 거 인정 안 할 거예요? 이건 헬라어 본문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2장 9절 가봅시다.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호이 아쿠산테스투 바실레우스 왕의 누구예요? 헤롯의 왕의 말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에포리우 떼산 그들이 갔다. 그 다음에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득이 아니고 다 같이 이두 보라. 야, 봐. 뭘 봐요? 뭐를 보느냐? 호 여기서부터 한 구절 잘라져요. 어디까지? 자릅니다. 이렇게. 보라. 요게 한 소절이에요. 이두 문득이 아니에요. 뭐를? 그 별이다. 그 별이야. 봐. 별이 주님이 없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경 예언대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님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니까 헤롯도 들어가가지고 동방박사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왕인데 헤롯은 무자비한 놈이죠. 무자비한 왕이에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교하게 박사들을 보고 자세히 물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유대인들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교하게 죽이려고. 그래, 너희가 갔다가 경배하고 다시 와서 나한테 얘기해주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유대 베들레헴에 군대들 몰래 따라 보내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데가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겠습니까? 정탐만 2명만 따라 붙여도 바로 잡아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예언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도록 지시가 된 현실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냐? 이두 다 같이 문득이 아니고 다 같이 이두 야 봐 호아스테로 그 별이야 봐 뭐라고 했느냐? 에이돈 엔테 아나톨레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누가?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야 봐. 자, 그 다음에 한 소절에요. 프로에겐 원형 프로하고 앞서서 인도했다. 뭐를? 그들을. 이거 번역이 빠져 장건성경.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던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다. 보라. 근데 여기 뭐가 나왔느냐? 헤오스 엘돈. 여기에 요 헤오스란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요 헤오스는 뭐뭐까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시스템이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을 앞서서 동방에서부터 인도하여 보았던 그 별인데 언제까지? 헤오스 엘돈 뭐뭐까지. 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오다, 가다.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특수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때까지? 그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갈 때까지. 어디 왜? 시스템이 에파노 후 에이미 엔 토 파이디온.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누가? 이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면 머물러 설 수 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근처까지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별들이? 그래서 동방에서 봤던 별 예루살렘 근처에 오니까 달아나 버렸어요.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분인데 헤롯이 알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별이 나타나서 앞서서 인도했어요. 앞서 인도했는데 인도하다가 어디에 가서 딱 머물러 섰어요.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어디에? 있는 곳 위에. 집 위에 머물러 서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늘에 해성 확 지나가는 별, 목성, 토성인지 뭔지
그게 어떻게 만나는 게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점성술을 현실화시켜서 믿는 딱한 사람들. 직역을 하면 동방 박사들의 헤롯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갔다. 그리고 보았다. 이두 보라.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던 그 별을 보라. 어디에? 그들이 갈 때까지 헤오스 엘돈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 위에 있는 곳에 올 때 갈 때까지 그 별이 주님이 머물러 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9절 유대인의 왕으로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 누구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성경 알고 있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납니다.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미 써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음흉하죠. 헤롯이 사람의 머리, 사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라면 군인만 2사람 따라 보내면 된다니까요. 몰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왔어요.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문득이 아니고 보라.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누구예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대로 이루었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명에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속을 필요 뭐 있어요? 2사람만 따라 보내면 되는데 심히 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다 죽인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타직한 어떤 환상적인 가상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0절 이하에 나는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던 자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영원히 계신 분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인물,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말로만 영접이 아니고 실제 영생하시는 그분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영접이에요. 이 시대에 제일 급한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분과 실질적인 만남과 새로운 피조물 된 과정과 이것을 자기 사건으로 현실화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 속에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역사가 이것과 세계 도처에 앞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으실 때까지 계속 참으시는 사랑 속에서 날로 아버지 나라가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